시편 104편하고 10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감사.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뜻이 존재하는 이상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104편에 보니까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103편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시작하는 테마가. 그래서 이 시 역시 다윗의 탁월한 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러한 데서는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주는 위대하시다. 이 모든 그 위대함을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만 높이다 보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누르시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축약하는 것이 1장부터 31장까지 축약하는 게 104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휘장같이 치시고 저녁에 겉에를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이 그러면 물과 구름과 수레 바람 자연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였어요?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어족을 만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조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죠? 불꽃을 삼으시고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묻힐 드러나라 어디서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옷으로 주께서 땅을 기쁨해서 사실 이 바다가 70% 아닙니까? 우리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에서 뚝 드러나오는 것이 뭐가 돼요? 산이 되고 묻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다, 물, 생명이죠. 생명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창조주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경계선을 하나님이 쳤어. 물을 도망하여 말미암아 번개소리, 우레소리 이런 모든 자연을 주신 것은 그래서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경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자연을 보면서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치지 못해. 창조주의 이 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거예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고 있고 새 산과 나무와 육지와 바다와 구름과 그리고 들짐승과 이렇게 보면은 창조주하고 비슷하잖아요. 해, 달, 별, 하늘의 날짐승, 바다, 어족들, 자연 이런 만드는 것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하는 자연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공중의 새를 볼 때, 풀을 볼 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결실의 땅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제가 내장산을 한번 갔더니 아따 단풍 아름답다. 우리 조상들이 저 나무를 심으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이 심었다고.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불과 사람과 땅의 먹을거리와 채소와 우리 이런 걸 먹고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잖아요. 먹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누구에게?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해, 달, 별, 우주 만물을 만들 다음에 사람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 모든 것을, 자연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랬다. 여호와는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게 흐르고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모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높은 산들, 산양들, 바위, 너구리 피난처가 되었고, 여호와께로 달려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지고 때를 알도다. 모든 자연 삼라만성이 하나님의 일월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 흑암도 지으시고, 우리는 빛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잘 되는 역사, 흥왕하는 역사, 창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역사도 있어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닌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는 빛만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밤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면 뭐예요? 우리를 쉼을 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거죠. 전문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그들은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이 젊은 사자가 누구에게 먹이를 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해가 뜨고 물러가고 그들의 굴 속에 눕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고기, 새 곁들이는 것은 사람에게 나와서 저녁까지 사람들은 수고하고, 그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존 파이퍼의 책을 읽다가 참 많이 놀랐는데, 하늘의 구름 한 조각도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무지개 뜰 때 하늘의 구름, 그리고 증기기관차에 지나가는 그 물보라 속에 얼마나 수억만 개의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물안개를 피고 거기에서 무지개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감탄합니까? 그 모든 것 중에 그 작은 입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섭리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크고 깊은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지으신 것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다. 모든 것이 지으셨고, 지금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모든 것이 지으신 분, 조물주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하셨고, 먹거리를 주시고, 넓은 바다가 있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은 것, 이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거기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게 하고,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다는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하고, 물론 애굽이나 나라들을 상징하죠. 큰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리오야다니 큰 용, 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공룡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그것이 리오야단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제국, 엄청난 제국을 리오야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창조했다,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왜 화면을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조주,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한번 더 합시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 주께서 손을 펴신지 좋은 것으로, 답시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사,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은 좋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합력하여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가면 그들은 죽어. 어저께 94세 집사님이 천국 가셔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94세라도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나에게 전화 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천국 가셨어요. 참
참 멋있는 전화 같아요.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요, 좀 와주세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몇 분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흡을 걷어가면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뭐요? 먼지로 돌아가지면 육은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잖아. 흙으로 가지만 영은 뭐예요? 그 영은 다시 되돌아는 뭐래요?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 이 본향이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본향을 우리가 천국으로 표현하잖아요. 고향은 아니죠. 우리가 고향을 태어난 것이잖아요. 고향을 얘기하지 않고 본향을 얘기해.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죽어 먼지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본향을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셨다. 모든 지면을 모두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고, 그렇게 황사가 끼었는데 바람이 불면 얼마나 새로운 날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계신 것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오면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그 성령이 오니까 발목 신앙, 끌려다니는 신앙, 그죠? 무릎의 신앙,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죠? 허리가 진 사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는 신앙, 그죠? 헤엄치는 신앙.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신앙이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어요? 발목 신앙입니까? 질질 끌려다닙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스스로 기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허리에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엄치고 누릴 수 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경지에서든지 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영광의 영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32절에도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자연만 보도 노래하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가 기쁘게 여기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마지막에서 죄인들을 땅에서 다 소멸하고, 죄인들은, 악인은 떠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잣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은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한다. 너무나 귀한 시죠. 그리고 106편 역시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도 역시 찬양하고 또 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기. 할렐루야 시작하는 시가 성경의 찬송 그 시편에서는 12편이 나온다고 그래요. 12편이.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가 뭐예요? 야는 혹격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는 찬양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누가 주의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끝도 갓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달라갈 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다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유산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이 범죄도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자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이상 거역을 했어. 하나님을 불평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가 발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다 안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셨어. 홍해에서, 광야에서 먹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대적들로 물을 덮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려주는 홍해바다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 오늘날로는 말하는 세상, 그다음에 다른 악이죠, 사탄이죠. 이것은 뭐예요? 이 물을 침몰해서 덮어서 하나도 살지 못했어요. 성경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살리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악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때는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모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망각하는 죄. 그 우리 백성이 그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려. 우리도 믿음 좋을 때는 잘 믿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사망해서, 그래서 그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두 가지를 줬죠. 만나를 주시니까는 너무 꿀송이 같이 나중에 달다니 나중에는 맛이 없다고 원망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좋다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불평덩어리가 돼버려요. 불평덩어리. 초신자 같지도 못해버려요. 만나가 나중에는 뭐예요? 메추라기 줬잖아요. 메추라기 고기를 줬더니 1m 이상이 몇 킬로까지 쌓였어요. 먹다가 뭐예요? 콧구멍에 들어가고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 하잖아요.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거. 그 조상들의 지금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셨을지라도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생활, 영원히 살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해요. 그 원망하다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죽었던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고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질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대적하고, 보이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갈라져서 땅이 지진이 나서 고라단이죠. 고라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이거 만지죠. 다단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단, 이런 그 아비람과 다단을 통해서 그 당 짓는 것, 자기끼리만. 그래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나, 너나 하나님의 음성 듣나, 그게 되었는데 결국 땅이 갈라져서 하염 속에 그 사람들을 전부 가족까지 땅에 묻혀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모세가 40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으면 겸손히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를,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이 경배라는 것.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이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원망해요. 하나님의 땅을 줬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다이라는 그 곳에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10명이 탐지하고 왔는데
12명이죠. 12지파니까 12명이 탐지하갔는데 10명이 뭐였어요? 부정적인 보고란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야, 민주주의면 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에요. 두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손을 들어주고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광야에서 회신시켜 죽였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입술 다 듣고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이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돌이켜보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또 지나가는데 바알부올 사건에서 연합했습니다. 섞이면 죽는다. 답시다. 섞이면 죽는다. 다시 섞이면 죽는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물이 도와 방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자꾸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들이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세상 방법대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는 세상 방법으로 창녀와 음란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 이스라엘 모압 여인과의,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려 죽여서 멈춰주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재앙이 그들에야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 그리고 또 있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해. 물이 쓰다고, 물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갈증이 난다고 입술로 또 명령하고 또 거역하고 또 명령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점탕을 해서 하나님은 7 족속이라고 멸하게 하겠어요.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을 섞이면 왜 죽이라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잘 살고 있는 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고 힘없는 연약한 여자가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라 했어요. 왜? 그 땅이 더럽혔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섞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 가지고 자꾸 잣대를 교회 안에, 가정에, 사업장에 들이대면 안 돼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 답시다. 섞이면 죽는다. 세상의 행위를 배우면 안 돼요. 이방 나라를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이방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 섞이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올무가 되었어요. 죽이라는 것은 죽이지 못했어요. 여부스, 벳스라, 아낙자손, 무기또, 기드론, 악고 주민, 시돈 주민, 알랍 주민, 악십 주민, 헬바 주민, 벳세메스 주민, 벳아린 주민, 헤레스 주민, 아얄람, 시알밤, 아모리, 이런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데 모든 지파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옆구리를 찔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박살을 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습관을 예수 믿으면 그 악기들을, 우리를 희생제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인신 제사, 그런 그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을 고스란히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앞에 우상 제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그 땅을 그래서 피로 더럽.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거룩해진 거 아십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가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 분위기가 달라요. 영향력이죠. 다니엘이 왕궁에 가니까 다니엘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국가와 그 시대가 복을 받았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애굽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가 다 양식 사러 오다가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게 된 것 아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이 고백하자. 나도 사기꾼인데 너가 올 때부터 우리 집이 굉장히 달라졌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1파, 2파, 3파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 아세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건너서 우리 복음이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이성과 싸워서 치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엄마 한 사람, 할머니 한 분, 새벽 예배 지키는 그 한 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절하고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그 행위로 더러워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쭉 고발을 하는 거죠. 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맹렬히 하나님이 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이방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넘겨서 70년 포로를 살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70년 포로가 왜 오냐? 저와 여러분은 70년 포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이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러 번 하면 10번 이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죄지으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겸허하고 죄악으로 결국 낮아짐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발한 거예요. 홍해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죄악, 조상들의 죄악, 기억을 해내는 거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다. 그런데 역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맥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다시 싸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돌보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왜?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죠?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혈맹의 언약, 할례 언약, 무지개 언약.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니느웨 성 보면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끝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이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분이 아니야. 인자가 많아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살려주잖아요. 우편 강도가 이미 죽을 죄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십자가 죽어가는 우편 강도는 회개하니까 천국을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요. 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여러분 죄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 회개하냐 안 회개하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네가 옳고 나는 틀리고 여당이 옳고 야당은 틀리고 끊임없는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경상도 전라도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혼율의 갈등 증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은 뜻도 돌이키심을, 이대하신 그 하나님도 뜻을, 한나에게 애기 못 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살려주었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했어요. 쓰나서 너는. 근데 15년을 또 연장했어요. 오늘 암에 걸린 사람이 들으세요. 그죠?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만 잘하면. 그게 얼마나 많아요. 나만 장군은 죽을 병이요. 그 시대에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은데 나만 장군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만 장군만 살았다고 했어요. 진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결국은 좋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라고?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 아멘만 해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이나 거역하고 죄짓고 불의악하고 쪼목쪼목 얘기도 결과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자.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다니엘이가 왜 훌륭해요? 사자굴에 너 쳐주고 죽어. 금반지 도장을 지인을 찍어서 끝난 거야. 너 맨날 기도하지. 잡으려고 했잖아.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갖고도 살려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홍해 앞에 꽉 막혀 도간에 든 쥐 아니요?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정등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데 홍해 안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 안 되는데도 절대 만들어. 한나도 아기를 낳고 히스기야에게도 그 역사를 하고, 리브가나 사라 100살이요. 노인이에요. 어제 94세가 되면 이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다니 상상도 합니까? 근데 아기를 낳아서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 끝났어.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만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만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 부림절, 부활절하고 비슷하잖아요. 성경에는 역전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심지어 죽어버렸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나.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근데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절망이 있을 수 없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시체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맞아요. 죽으면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래 행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인 고백처럼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제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만을 송축하라. 우리 입술은 감사. 어저께도 설교 끝머리에 얘기했잖아요. 답시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만 해도 짧은 세상입니다. 불평은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